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두 마음이 막 교차하는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빨리 좀 커서 제발 좀 손이 좀 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애들이 천천히 커서 이 좀 귀여운 때가 있잖아요. 이 귀여운 때가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면서 참 뿌듯한 마음이 들다가도 부모를 찾는 일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절대로 독립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아담은 에덴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로서 선악을 판단할 지혜가 필요했지만 아담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지혜는 이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지혜, 이 지혜가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자기 생각에 맞춰서 판단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었고 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은 경험의 동물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자고 먹고 싸고 울고 이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지식과 정보를 얻고 또 삶의 방식을 배워나갑니다. 이런 의미를 보면 경험이란 게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선악과를 먹는 경험은 아담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새로운 세계는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시작되었죠. 7절에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이 눈이 밝아졌다는 게 어떻게 밝아진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변화는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의 결과로 수치심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인간이 벌거벗은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었고 그 모습 그대로 자연과 온전하게 어울리며 살 수 있을 정도로 이 벌거벗음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는 육체적으로 발가벗었어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이었고 설사 내적으로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래서 뭔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 수치를 가리거나 숨기거나 또 지적하고 드러내는 관계였던 게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는 관계 또 서로를 돕는 그런 배필의 관계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서로에게 힘과 위로를 주면서 함께 자라나고 성숙하는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비록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내 자신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진솔한 마음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품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혼자서는 단 한 사람도 온전히 품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품어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서로를 안아주면서 회복하고 서로 격려하라고 그렇게 공동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서로의 벌거벗음에 눈을 뜨면서 진실하고 투명했던 관계에서 자신을 가리고 감추는 관계
또 서로를 품어주고 용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적하고 서로를 탓하는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수치심은 인간에게서 진솔함을 뺏어갔고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벌거벗음으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수치심을 나뭇가지로 가릴 때에 하나님께서 에덴으로 오시죠. 자, 8절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자,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을 할 때라고 합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참 어려운데 고대 사회에서는 신이 등장할 때 이 표현을 자주 썼던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동산으로 오시는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모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퇴근 후 문을 열자마자 막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와서 안기는 아이들을 보면 물론 이제 또 육아를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도 평소였다면 아이처럼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안기고 기뻐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거닐면서 정말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이 사랑의 교제를 누렸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재미있게 숨바꼭질을 하면서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뇌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절에서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뇌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는데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이유를 대답합니다. 마치 제 발이 저려서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찾아온 죄책감의 모습입니다. 아담은 이 죄책감 때문에 뇌가 어디에 있냐는 하나님의 질문을 자신을 추궁하고 질책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아담에게 어디 있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시죠.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시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아담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이 아담의 최선이었습니다. 설사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을 때, 이 에덴에 오셨을 때에 용서를 구해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에 바빴고 또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이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죄책감이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빼앗은 것이고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해서 하나님의 이 넓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목소리를 나를 정죄하는 무서운 목소리로 들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책감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를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덴에 오시자마자 아담에게 죄를 물으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뇌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너의 잘못을 나에게 고백하라.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죄는 인간을 찾는 이 은혜의 목소리, 이 목소리를 범죄자를 찾는 목소리로 바꿔버렸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대상에서 두려워서 피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꿔놓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기대와 설렘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숨길 것이 없었고, 하나님께 무엇을 숨길 만한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기회를 잡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금방 들켜버릴 이 숨바꼭질을 하는 모습, 철저히 자신을 감추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느 곳도 없었죠. 그러나 죄책감은 범죄한 인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꼭꼭 숨겨라. 하나님의 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해라. 회피하면 그냥 모른 듯 지나갈 것이다. 그때까지만 너를 감추어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 하나가 공의죠. 공의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돌이키지 않는다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애와 자비가 너무나도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킬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후에 바로 죽었어야 하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죄책감이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이 있다, 내 안에 찔림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는 증거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가져온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빼앗으면서 자신을 꼭꼭 숨어버리게 만들었고, 진실함과 정직함까지 빼앗아가면서 변명과 거짓을 말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죄책감과 그로 인한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귀를 닫고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만큼은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은 제가 부끄러워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들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을 감춰버리죠. 겉으로는 요즘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죄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왠지 나를 벌하실 것 같고 나를 떠나실 것 같고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면서 오시지 않고 어디에 있냐고 물으시면서 오신 것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죄책감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떠는 아담에게 필요했던 것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손을 잡는, 이 손을 잠깐 뻘치는 이 작은 용기 하나였습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이 드러나면 부끄럽고 초라해지고
또 비참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또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민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피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꼭꼭 숨기면 숨길수록 그것은 더욱더 골마가죠. 치료할 수 있을 때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더 크게 커지듯이 감추고 숨길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를 더더욱 잃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그것을 애써 모른 척 외면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꼭꼭 숨겨놓은 이 죄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는 죄인이지, 내가 얼마나 변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투명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신다는 이 믿음,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은 정말 잠깐이고 회개한 후에 주시는 이 자유와 이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막는 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면서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셨지만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진 아담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11절에서 다시 아담에게 한 번 더 물으시죠. 뇌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너가 정말 먹었느냐?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는지 어떻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가 열매를 줘서 제가 먹은 겁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는 그러면 왜 먹었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하와는 뱀이 나를 꿰어서 그 열매를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대답한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두 사람 모두 자기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을 탓할 뿐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류에게 찾아온 것 바로 탓이라는 것이죠. 아담은 왕된 존재로서 에덴을 다스리고 누릴 권리가 있었지만 그만큼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에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죠. 문제의 원인을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하와도 뱀을 탓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일까요? 왜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겁니까?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가장 쉽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탓하면 내 잘못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 부끄러운 것,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쓰라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권위, 이것이 무너질 일도 없습니다. 내 연약함과 직면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탓하면 모든 문제가 그냥 다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고 뿌리인 교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린 겁니다. 혹여 나에게 잘못이 있을지언정 내 잘못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니까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급급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없어야지 나의 권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내 자존감이, 내 자존심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고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에게 문제의 원인을 넘겨버립니다. 이것이 교만합니다. 교만이니까 나에게 문제가 없고 너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탓하면서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겸손이란 내가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풀어보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겸손입니다. 만약 작은 일에도 겸손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이 교만한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잘못한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탓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에게 잘못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탓은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불평과 원망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지 않다고, 그래도 문제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 내 마음의 문 앞까지 찾아오셨고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문을 두드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탓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진 이유를 하나님께 돌려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더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밀어놓고는 왜 하나님 이렇게 멀리 계세요?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회개란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먼저 나 자신을 살피는 것,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변화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탓, 이것이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기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탓하는 순간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관계가 무참히 깨져버렸고, 책임을 전가하는 순간 평생 지울 수 없는 이 죄의 흔적을 가진 채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탓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참히 깨어버렸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탓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을 탓하며 그 관계가 깨진 순간 인간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탓은 또 다른 탓을 만들어냅니다.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면 그 사람도 나를 탓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변하지 않습니다. 탓하는 순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변화를 겪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탓의 악순환을 멈추는 방법은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그래서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먼저 내가 변해야 되고 먼저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변해야지 상대방도 변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롭고 힘들더라도 철저하게 나 자신과 직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바로 이 고통스럽더라도 이 과정을 가기를 결단한 사람,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겸손한 사람이 낮아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탓은 눈덩이와 같아서 탓하면 탓할수록 그 파괴성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러나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내가 먼저 변화되기로 노력하는 사람, 내 잘못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거대한 눈덩이도 순식간에 녹게 만드는 그런 화평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화평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뇌가 잘못한 거야. 뇌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고 내 삶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이렇게 탓하는 사람은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시선이 계속 과거에, 그 어떤 순간에 머물러 있어서 과거에 집착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과거의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잘못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갔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현재를 살아가는 결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과거에 갇혀서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살아갔던 이 요셉을 통해서 모든 깨어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의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하죠. 너무 비참합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겸손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찾아온 수치심, 두려움, 또 죄책감이 우리를 찾아와도 우리가 나를 숨기거나 감추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탓과 책임의 총괄은 하나님의 관계까지 깨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먼저 나에게서 찾고 먼저 내가 바뀌기를 노력하는 이런 겸손함으로 죄의 참혹한 결과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